진심으로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진정 원하십니까? 하늘의 것을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아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이후에는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시간대만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양식이 내려지질 않으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아도 주가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생각하면 배가 부르십니까? 진짜요? 한 끼 식사를 나누지 않아도 내가 날카로워지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배가 부르십니까? 이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전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살았던 40년은 지금보다 더 더운 그런 날씨에 4일, 또 4주, 넉 달, 4년이 아닌 몇 년이요?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그러니까 나이 20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다면 한갑 때까지 거기서 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저께 밤에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너무너무 더웠는데 몇 시에 일어난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에어컨을, 그 거실 에어컨을 키더라고요. 저는 추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죽는다 말하면 안 되죠. 저는 이 집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는데 본인은 에어컨에. 근데 평생 제가 지금 뭐 20년 넘게 살아도 에어컨에 이렇게 키고 잔 적은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더위 먹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다른 영적인 훈련 빼놓고 우리의 감각과 나의 이 생각과 내 마인드와 내가 환경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힘을 어디에서 측정해 보면 금방 나옵니까? 어디에서 측정해 보면 나와요? 우리가 딱 일주일만 금식을 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일주일만 뭐 한다고요? 금식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매일 먹는 한 끼 밥이 얼마나 감사한 밥인지. 그렇죠? 또 우리가 매일 밥을 먹더라도 삼시세끼 매일 똑같은 반찬의 밥을 먹어서 우리가 일주일만 먹어본다면 나에게 매일매일마다 골고루 우리가 너무 차고 넘치는 식사들이 많은데 그 많은 일용할 양식들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를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매일마다 똑같은 만나,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만나를 매일 똑같은 음식을 몇 년을 먹었습니까? 40년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트레이닝과 훈련은 아주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그냥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강한 훈련을 하십니다. 엄청나게 강한 훈련. 그 엄청나게 강한 훈련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민생고 문제입니다. 민생고.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누리고 하는 민생고. 우리 교회는 아직 뭐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삶에 이렇게 많이 넉넉한 분들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막 비싼 명품 못 입어서 안달하신 분들, 명품 내 몸에 지니지 않아서 뭐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분들은 없죠. 내 민생고에 대한 부분을 건들게 되면 사람은 다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민생고 문제. 장사하는 사람들 또 일하시는 분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그 장사 못하게 하고 누가 와서 딴지를 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칼부림 나죠. 왜?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의 민생고에 대한 부분들을 터치하십니다. 민생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자고 쓰고 하는 모든 것들. 거기에 만약 어떤 제재라든가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들 반응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찬양을 드리고 예배 가운데이니까 그나마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 모습보다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평안한 심령과 가장 평안한 표정을 가지고 그렇죠 예배를 드릴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가 아닌 그 다른 시간에 진정 내 삶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내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는가, 그것이 진정 나의 영적인 수준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날씨가 덥습니다. 저도 외투도 입지도 않고 반팔로 입고 섰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하늘의 양식, 또 내 영 가운데 채워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함이 끊어진다면 우리가 비록 먹고 쓰고 입고 나눌 수 없는 민생고의 문제가 터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해결 문제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지는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짧으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약할 그때에 나는 강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나는 강한 자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눠봅니다. 당신은 강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늘의 위로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주의 능력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성경 구절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겐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지 못하는 다른 마인드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약할 그때에, 내가 약할 그때 어떤 때라고요? 내가 강할 때라.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약한 그때에 나는 강한 자입니다. 자, 이 글을 쓴 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볼까요?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 계신 그 은혜가 족한 은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말씀해 보십시오. 정집사님 아멘 하셨는데 뭐가 그렇게 족하십니까? 매일 부족하다고 기도하고 계신데 뭐가 족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족합니다.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족하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올 때인데요. 교회를 이전할 때예요. 바로 저 건너편에 있다가 일로 왔는데요. 상가가 이쪽이 훨씬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저희 예전에 교회는 이거 누가 돌려놨지? 이거 내가 한 작품이 아닌데 어쩐지 눈이 부시더라고요. 이 등을 여기다가 돌려놨네요. 자, 제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려고 할 때 다들 반대하셨어요. 왜냐하면 무리가 간다고. 20만 원이라도 더 싼 월세로 살고 궁핍함이 없이 넉넉한 형편도 아닌데 그때는 사모님이 돈 벌어 와가지고 교회 살림 꾸리고 또 저희 집 7식구 먹여 살렸던 때인데 그래서 저보고 왜 무리하냐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옮기고 싶다고, 저기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있던 그곳은 계약이 이미 됐는데 들어올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빨리 얻어야 되는데 교회 자리를 잘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곳에 오게 됐는데 그때 당시 이제 부동산 일 보셨던 여자 집사님이 이 자리를 구해줬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저쪽 교회를 비워줘야 될 날짜가 한 달 남고 이제 2주가 남고 이렇게 남은 거예요. 야, 이제 진짜 그때는 막막했습니다. 교회 집기 다 이삿짐 컨테이너 박스에 집어넣고 매달 임대료 주면서 집에서 교회를 해야 될까 보다. 그런 생각까지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 2주 남았나 그래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이제 제가 차를 몰고 송도로 갈 때였습니다. 송도 가서 누가 무슨 일을 좀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업무를 보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는 이런 것을 원하지만 내가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이때가 나에게 가장 좋을 때라고 생각한다고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예.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사이에 교회 자리를 얻지 못하면 길에서 목회하라고 그러신다면 길에서 하겠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지금 이 시간 가장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볼 때는 납득할 수 없지만 누가 볼 때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 목사 이게 너한테 가장 합당한 거야 라고 주신다고 제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만약 집에서 목회하라고 하신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길로 가라 하시면 길로 가고 집으로 가라 하면 집으로 가겠습니다. 다 내려놓은 거예요. 말 그대로 입버릇으로 입에서만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오 주님 내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내려주소서. 오직 주님 이름 한 분이면 되는데 내가 붙잡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있던 거품이 다 빠지는 거예요. 오직 뭐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만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 그분 하나면 다 됐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붙잡은 게 많았지? 그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려놓는 것이 뭔지가 내 심령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1시간 지났는데요. 아, 여기서 송도 한 40분 갔죠? 한 40분 지났는데요. 전화가 뜨르릉 오는 거예요. 목사님, 계약금 갖고 오세요. 이 자리 교회 자리로 준답니다. 그래서 뭐 했더니 되더라? 뭐 했더니 내 계획, 내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저분이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 내려놓는 게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내 입장에서는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지만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것이 너에게 가장 합당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예. 그래서 그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오전에 제가 이제 계약금 100만 원을 어딨습니까? 현찰도 없는데 이제 송도에서 구월동 오는 사이에 계약금을 마련했어요. 전화로. 전화로 계약금을 마련하고 이제 밑에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는데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오전에 바뀌었는지 모르겠다고. 이 자리가 원래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인이 4층 주인이 고추 말리고 있었어요. 여기다가. 고추. 아무도 임지 안 든다고. 사무실이나 이런 데 주고 조용한데 교회는 시끄러우니까 안 주고 조용한 사무실 임대 넣겠다고 그랬는데 그날 오전에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전에. 그냥 교회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벌써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고 제가 이 교회 이 건물 주인한테만 준 돈이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줬습니다. 월세를 냈으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이 말씀을 마음속에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내 마음속에 항상 갖고 있다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부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여기서 내 능력이라는 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온전해집니까? 약할 그때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약할 그때에. 약할 그때.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 만지심. 언제?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갖고 있는 약함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한테 뭐하고 다녔다는 겁니까? 자랑거리가 되다는, 나의 그 연약함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은 자기 개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바운다리를 칩니다. 보호 능력이 있어요. 보호. 자기 자신을 보호해요. 울타리가 있어요. 치해 복권. 그 누구도 이것을 나를 터치 못해. 자기 자신에 대한 다 바운다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자기 합리화입니다. 인간이 어떤 잘못을 툭 할 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자신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의 합당한 이유들, 내가 바운다리 칠 수 있는 것들을 말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바울은 반대였습니다. 자신의 약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강함이 그 가운데 오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약한 부분들을 뭐하고 다녔다고요? 자랑거리로 삼은 거예요. 자랑거리로. 나는 내세울 곳이 없어요. 이것이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왜? 나의 약한 그 부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감정도 예민하고, 그렇죠? 성격도 그렇고 생각도 막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입니다. 나의 약함을 보셨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을 감추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 나의 약함이 진정 나의 약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오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온전케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연약함은 진정한 연약함이 아니에요. 그때 비록 하나님께서 능력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뭐만 한다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할 때, 닫혀있는 문은 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내 몫이에요. 내가 주 앞에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에 대한 비유로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자가 있어요. 의사가 집도를 해야 되는데 환자가 청진기를 댈 수 없도록 옷을 벗질 않네요. 그렇죠? 등허리에다가 청진기를 대야겠는데 환자가 마음의 문을 열질 않아요. 질려볼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질려볼 수 없어요. 중병 환자가 있는데 수술을 받아야 될 환자예요.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메스를 댈 수가 없어요. 왜? 수술방 위에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도 수술을 받아봤습니다. 간단한 수술이었는데 수술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옷을 입고 수술 받습니까? 옷을 벗고 수술 받습니까? 옷을 벗습니다. 옷을 벗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이루어져요? 줍도 의사의 칼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칼을. 근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도대체 그 생각 가운데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인간적 생각으로 너무 가득 차 있고 너무 생각이 많으니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사람 중에 다윗 왕이 있었죠. 다윗 왕은 인간으로서 온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고 죄도 범하였고 잘못도 많이 행했던 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을 사랑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마음과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마음과 합한 자다. 네. 나는 너의 마음과 내가 합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시편 말씀은 총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80편 이상을 다윗 왕이 기록했어요. 그 시편에 나와 있는 80편에 넘는 그 글들을 볼 때 다윗 왕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구구절절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자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보면 감추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감추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질 않아요. 왜? 실수하고 싶지 않으니까. 실수하는 순간 뭐예요? 불편한 말을 들어야 되니까 실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온전한 것도 아닌데. 네? 네. 사람이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완전해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때 그 사람의 연약함은 진정한 연약함이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을 온전케 만들기 때문입니다. 네. 올 7월, 8월 중순까지 무더위가 계속 진행되고 뭐 아시겠지만 9월 달까지 덥습니다. 네. 올해 유난히 더 더운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나의 연약하고 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날 수 있죠.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약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함을 더 자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네. 바울에게 있어서 약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약한 것들, 능욕, 궁핍함, 박해, 곤고, 복음 사업을 해가면서 많은 이들로부터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죽을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약함의 시간들이었지만 그때가 결국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것들로 채워지는 능력의 시간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더위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의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나의 그 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만지실 수 있는, 내가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약한 그때 나는 강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누가 보더라도
가장 약했던 곳, 광야라고 하는 사막에서 40년을 보냈는데 그것은 민족 전체가 가장 약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넉넉히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의 그 약한 가운데 가장 강한 것들로 채우셨던 하나님, 그분의 보호하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때로는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그 샘솟는 물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공급하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약함이 진정한 약함이 되지 않길, 또 내 그 약함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강함이 내 자신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무더위도 우리가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시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7가지의 일을 하십니다. 7가지의 일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위로자, 좋은 자, 돕는 자, 중보자, 변호자, 힘주시는 자, 대기자. 성령이라고 하는 이 말 뜻에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이라는 말에는 이 7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위로자, 좋은 자, 돕는 자, 중보자, 변호자, 힘주시는 자, 대기자.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7가지의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 7가지의 일들을.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7가지의 일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7월달 이제 마지막 주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8월 첫째 주로 모이게 됩니다. 벌써 7월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새롭게 맞이하는 8월달 마음속에 바로 우리가 이 마음으로 내가 약할 그때 나는 강한 자다. 내가 약할 그때 강한 자라. 많은 스트레스와 환경의 어려움이 나에게 도사리고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때 이 말씀을 떠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약할 그때 나는 강한 자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약할 그때 나는 강한 자입니다. 주의 성령이 7가지의 사역으로 나를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 나는 강한 자입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얘기하는 이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을 더욱더 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내 자신을 채우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자신을 채우시는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 모든 것을 채우시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위로하는 것, 조언과 대리자와 변호사와 힘을 주시는 자로서, 조력자로서, 대기자로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자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나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이 나에게 삶의 발목이 찾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기회로 삼고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기회와 나를 온전케 하시는 시간들로 나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호 살피시옵소서. 주님 채우시옵소서. 내 삶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손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한 손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외적인 요소들로 인해 상처받고 얻어맞고 깨어졌을 때 바울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던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이 시간 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약할 그때 나는 강한 자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무더위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의 7월의 삶 속에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질 때예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만지시는 그 시간임을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로 함께 하소서. 내가 약할 그때 나는 강한 자입니다. 바로 주께서 나와 만지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이 그때 운행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로 나의 부족함이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이 나에게 수치가 아닌 나의 부끄러움이 아닌 나의 자랑거리로 삼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온전케 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시간들로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의의 흉배로 더욱더 경공케 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고백하여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파고 들어오는 모든 영적인 모든 방해물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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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적인 생각 다 버리게 하시고 감각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영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가 손으로 만지받았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아름다운 교회 지체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약할 그때가 진정 강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이 일하실 때임을 고백할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붙드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넷째 주 함께 모여 예배드린 무리 위에 아름다운 교회 사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강하고 담대함으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양식으로 채우시니 말씀으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일곱 가지의 사이 더욱더 풍성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약할 때 강한 자입니다. 아멘. 상민이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